그리고 또 이렇게 간간히 비도 오고 해서 기온이 쌀쌀합니다. 우리가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기온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건강에 우리들이 매우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국가에서 미리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춰주잖아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것을 안 맞으신 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무료로 맞춰준다고 하는데도 뭐가 그리 바빠서 돌아다니다가 콜록콜록콜록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당에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지 말라고 국가에서 65세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맞게끔 해놨거든요. 그죠? 그리고는 자녀들한테는 자식들이 내가 이리 아픈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또 그런 또 서운한 마음을 갖거든요. 이게 인도를 잘 받아야 이 세상 일도 인도만 잘 받으면은 아무 탈이 안 나요. 인도는 꼭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할 때 안 오고 안 할 때 하니까.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은 들녘에 봄에서부터 씨를 뿌렸던 농작물들을 다 추수해서 거두어 들였어야 정상적인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들녘에 허옇게 누렇게 놔뒀다. 뭐가 그리 바빠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누집 논이야 저거. 저 개똥이네 논이라잖아. 아이고 뭐다 그러는데 요즘 노름판에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없는가 보다. 그렇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시간표를 놓치는 거 그게 인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냥 혀를 차요 혀를. 말도 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삽니까? 사단한테 무시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와서 푹 찌를 때도 다 조롱하고 찔러요. 조롱하고. 야, 너 이거 그렇게 찔렀는데 내가 너 한 200번은 찔렀을 거다. 그런데 너는 감각도 없니? 아니면 아주 너는 그걸 즐기니? 아니면 그걸 아예 모르니?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회복된 것을 보면은 지금도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그 부분이 회복 안 되고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끌려다니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각자도 아마 회복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야,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할 줄 몰랐다면은 이거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은 아니어도 자질구레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큰 것은 무너졌는데 또 주변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인도를 잘 받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중요하고 큰 것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끝낸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를 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부활한 나를 너희들이 영접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내주오고 인도하고 거기서 역사에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인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그 약속을 받은 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들어섰는데 1장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 1장 5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그 시기가 그때뿐인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노라 하신 그 언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할 자가 없게 하겠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라고 했어요. 담대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기만 하면은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했던 것처럼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나를 당할 자가 없게 평생 하겠다 이거예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멘. 붙잡으시고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모델로서 증인으로서 24시 스탠바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부르고 누가 나를 찾아도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 메시지에서도 나온 것처럼 반드시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물 한 병만 사도 500원, 1000원 줘야 내 입에다 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안 지불하면은요 절도범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아주머니 저 냉수 한 컵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주머니가 슈퍼에 가서 사세요. 그래요. 예. 아유, 여기 있습니다. 떠다 주는 사람 없어요. 저 슈퍼에 가서 사 먹으세요. 지금 세월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떠다가 갖다 주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언약을 시대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그 물 한 바가지 떠다 주던 시절로 생각하고 지금도 가서 아무 데서나 물 달라고 하면은 뭔 소리 들어요? 정신병자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우리 A교회 성도님들은 언약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영적 지도자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영적 지도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곳을 살피고 정탐하고 오라고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이 기생 나압하고 정탐하러 가서 만난 기생 나압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아주 정통 아주 유대인의 그 예수님 오는 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지도자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은 다 저 가나안 땅은 안 된다. 너무너무나 저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저기는 군대가 강하고 산악지대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머리통만씩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가면 저들에게 뭐라 했어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한 번 체험을 했잖아요. 10명이 얘기할 때 부정적인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그 보고를 할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제 곡을 하면서 죽을 거라는 것, 두려움에 쌓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도자가 2명의 그 보고를 듣고서 선택을 하시고 승리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10명을 안 보낸 거예요. 믿음 있는 두 사람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걸 봅니다. 오히려 더 후퇴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고 사단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 흐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딱 규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지파마다 균등하게 한 사람씩 대표로 보내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소유자들을 보내. 2명 보내가지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정확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 어간에서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속에서도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정말 중대하게 한 일은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데도 보면 특사로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비밀리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막 누구가 뭐 해외 순방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지만은 진짜 그 순방을 위해서 비밀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온 사람들은 안 나와요. 진짜 그 사람들이 대통령 순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물꼬를 다 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면에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도 내 이름이 막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못 맡습니다. 내 이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내 얼굴 드러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가서 죽어도 누가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대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잡혀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선택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그 다음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항상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지는 곳에 보면은 사단이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거 추구하면서 살면요, 혈압
골 때리는 이런 얘기만 들리지 다른 것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상시 삶대로밖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이 방해를 하고 올무를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정말 물질을 쓰는데 왜 이렇게 헛군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 일을 못 이루게끔.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나도 영광 좀 받읍시다. 허로 도전했던 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안에서 자꾸 뭔가 부해가 나.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꼬봉이야? 하나님 꼬봉? 아니, 나는 뭐 교회 꼬봉이야? 이러면은 이미 사단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나라는 존재는 죽었는데 지금 내가 이 말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305장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죄인이 무슨 죄라는지도 의미도 몰라요. 내가 살인죄를 졌어. 남의 걸 훔쳤어. 내가 뭔 죄인이야?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가사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게 왜 그러느냐? 교만해져 버리면 그래요.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들으라고 나를 인정 안 해주면은 몸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고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내가 외출했을 때 내 자녀가 팻마루에 앉아있다 떨어지려고 하는 걸 누군가가 그걸 보고 막아줬는데 그게 CCTV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하고 얘가 이렇게 조금 이마가 살짝 벗겨졌어. 하고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CCTV를 어떤 놈의 새끼가 우리 애를 이렇게 했는가 막 분이 나고 근데 보니까 늘 나하고 싸우던 사람이 그래도 내 애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서 고만이라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고맙다고 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평상시 감정 때문에 안 해요. 그걸 두고 뭐라 하냐? 배은망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대가가 반드시 옵니다. 안 오더라도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발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나 드러나고 내 얼굴 나오는 것에 미련하세요. 진짜 미련할 만큼 참 바보 같다. 전도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어머님이 자기한테는 단돈 그때 당시 1,000원도 용돈을 안 주면서 다리미로 다니면서 이것은 11조, 이것은 감사한금, 이것은 뭐 봉투에다 넣고 있으면 속으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막 XX 해가면서 용돈도 안 주면서 맨날 교회에다가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것이 자기에게도 왔고 축복의 근간이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얼마나 본인이 나쁘꾸러웠겠어요? 깨달아지면 그래요. 깨달아지면. 근데 우리가 미련한 일에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단이 왜 방해를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들고 나와보라 계세요. 그러면 그럽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떤 게 성공의 기준이십니까?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탈락이에요. 가정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출세했습니다. 탈락이라니까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적이야. 왜? 내가 출세해서 올라가려고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다 밟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굽신굽신 하는 것 뿐이지 진짜 내 인생을 놓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승댁 강아지가 죽으면은 조문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정승판서가 죽어버리니까 조문객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개새끼가 죽었는데 왜 그리 조문객이 많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와 웅덩이에 걸려서 인생이 실패되고 인생을 방황으로 끝내버린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절대로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고 서시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은 이건 영적 원리,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영적 과학이에요. 내가 정말로 영적 싸움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영적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싸움을 안 하면은 영적 공격을 당하는 것도 영적 과학이에요. 당연하죠. 영적 싸움 안 했으니까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내려놓기 싫어요. 정말 저 그거 진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거 합니다. 자기 체질해요. 자기 기준대로 해요. 번번이 실패해요. 번번이 문제 와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오랫동안 나에게 길들여져 있고 찌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장품이 왜 애장품이에요? 오래도록 나와 가까이 늘 내가 품고 다녔던 거기 때문에 애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각의 애장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질의 애장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만 하면 기준되는 애장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 뭔 지식을 갖다 대는 애장품이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애장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장품이 진열되어 있는 인생을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통해서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고 싶다. 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집안의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손 3, 4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사를 끊은 거예요. 왜? 제사 늘 지내오던 거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그런데 3, 4대 나는 이렇게 살다 간다 손 치고 나 때문에 우리 후손 내 자녀들이 저주받는 일이 생긴다면은 나는 그것만큼은 나는 철저히 하겠다. 제가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저 혼자서 하늘 쳐다보면서 다짐했던 거예요. 이런 언약도 몰랐을 텐데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다면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했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될 뿐이지 안 되는 건 안 돼. 왜? 내 영적 문제가 도지면은 내가 이 자녀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렇지. 내가 32대손 종과 종손입니다. 예. 남자 여자분 합장을 해서 제사를 지내도 1년에 13개를 지냈어요. 그러면은 풀어버리면은 26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의 그게 종손이라니까 제가요. 모든 거 한 것 앞에 제주예요. 나이가 어려도 할아버지들이 있는데도 제가 먼저 제주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 문화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여간 쉬운 게 아니라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아니, 뭐 시아버지의 제사 하나 그거 갖고도 생명 걸고 막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난 택없이 많이 봤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 그거 2개 갖고도 벌벌 떠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나는 한 문중의 제주로서 그거 끊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도 생을 걸고 결단해서 끊었다니까요, 여러분. 뭐 결단했다고 하니까 뭐 시덥지근하게 무슨 뭐 제사 한두 개 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우상 숭배적인 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 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입 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길이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쉬울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주시고 6절, 7절, 9절 말씀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를 해야 할 자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눈치 살피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될 때 제가 다운받아놓은 영화 한 편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죽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득실 앞에 거기에 다 사인해버리는데, 그 하나님, 나는 내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죽었다고 사인하느냐? 나는 할 수 없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사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손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요. 그 사람이 오늘 2명의 정탐꾼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굉장히 강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능가할 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서뜨려버린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속사람이 바뀐 신분의 키예요. 키. 우리 속사람이 바뀌려면은 우리 속사람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마귀 자녀였잖아요.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삶의 원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 육신적인 거로 떵떵거려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 때문에 부르셨다겠어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구원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는 세상으로 가갖고 마귀와 그대로 짝짝꿍을 하고 사니까 바람났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인이 바람나가지고 옆에 외간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사람이 그래서 칼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식물인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부터 사랑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겠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세상을 보고 걸어가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다리가 팍팍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자꾸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 나는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말씀 은혜 받는 쪽으로. 그게 뭐예요? 예배. 그게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내 삶을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그런 위치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런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런 인생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중 전도 캠프 7주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인을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실력을 알고 내 이 현장 경험 없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붙이셔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현장 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영접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갖고 오라는데 나는 뭐 배추 한 포기 뽑아갖고 오라고 하면은 그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영접을 해오라는데 영접을 어떻게 해? 무슨 뭐 떡을 해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 갖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접을 저분이 저 현장 경험 쌓게 한다고 하는데 영접을 한 명 해갖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가는 겁니까? 근데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게 뭐예요? 구원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누구한테? 개한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접이. 그 정도는 알잖아요. 고양이한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접이. 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 나는 그 구원의 길을 해야지. 하나님, 그때 영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난 사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 하는데 지나가 버려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세 번째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에휴, 뭐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 안 들어주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으로 온 사람인데요. 그랬어요. 그 사람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벌금 대낮이니까 넥타이 맨 사람이 그 벤치에 앉으니까 그 사람도 이상해서 물어봤겠죠. 저 영접으로 온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영접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길. 이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 우리 선생님이 믿음이 생기시면은 이걸 같이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세 번째 만난 사람을 해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가 찍어 붙입니다. 그리고는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말은 무슨 뭐 기도하면 다 응답 100% 된다거든만. 불신앙 막 잔뜩 갖고 들어옵니다. 아니에요. 내 기준만 내려놓으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의 한을 가지고 사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의 한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도 전도의 한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억지로 아멘 대답을 공연히 했나 후회하지는 마시고요. 그걸 아멘만 해도 축복받아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만 그렇게 하죠.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만 해도요. 그 숨 몰아치는 분이 이제 나는 너를 믿고 나는 이제 간다 이럽니다.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안 해.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도 저 자식 끝내 애를 내기네 이러고 간다고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멘만 해도 다르다니까요. 전도의 한을 가지려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도의 한을 가졌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야 한을 가진 거예요. 안전한 사람이 나는 전도의 한을 가진 사람이야. 그건 진짜 구호에 그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제일 먼저 여러분 복음을 어디다 전하라고 했어요? 자신한테다 전하세요. 최아무개야. 최아무개 목사야. 야 구원의 원리가 이게 근데 너는 이 구원의 원리에서 정말 축복받았지. 너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 6가지 저주에 계속 시달릴래? 아니면 7가지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을 전파하는 자가 될래? 나는 전파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려면 오늘 뭐 해야 될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300에 대한 대상자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거 없이 너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공룡불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검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게 하셔요. 만나게.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도 기억에 어떤 것이 기억에 탁 나게 하고요. 상대방을 나를 기억하게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왜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안 적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핵심에서도 저기 울산에 지교회 두 군데 세웠습니다. 이제 54개 예비 지교회 가운데서 어제 중직자 파송을 받아서 본부 파송된 지교회는 두 군데예요. 54개 예비 지교회 가운데 실질 파송이 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근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 담당자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300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오늘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적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우리 애인교회에도 아직도 안 적은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첫날만날 메시지 들어도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나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나가.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꼭 인터뷰할 때 뻘소리 옵니다. 이제야 오늘 적었더니 그러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사단의 전적인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단이 못 오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구나. 내가 깨어나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못 오게 해서 못 하는 거구나.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아는 거면은 괜찮아요. 부지런만 떨면 되니까.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나갖고 내가 못한 일이라면은 나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에 한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아이 하나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아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100세의 태문을 열어버리고 90살 된 할머니의 태문은 열어주시는데 왜 젊은 사람들의 태문을 안 열어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는커녕 약이다 의사다 오만 때만 것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사람한테 매달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일입니까? 전도의 비밀을 누린 이 두 정탐꾼이 전도의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 수사적인 거 세상 돌아가는 거요. 제가 일주일 동안 TV를 안 보니까 뭐가 뭔 소린지는 몰라요. 근데 주일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면요. 대략 다 그 기사가 5분도 안 되는 거리 오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기사를 싹 쏟아냅니다. 뭐 요즘 좀 세상이 뒤숭숭하죠. 이렇게만 딱 시동을 걸어놓으면은 자자자자자 다 얘기해줘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이슈가 이런 거구나. 3,000원만 드리면요. 그냥 한 번에 싹 정보가 다 돌아가요. 자, 사단의 공격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 특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교회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다 해도 되는데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갔다면 은혜 받지 말아라. 졸아라. 다른 생각해라.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날 생각만 해라. 그리고 전도에 전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이러한 내용도 은혜 받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지가 죽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죽겠거든요. 그걸 하면은. 그래서 우리 이 작은 교회, 애인 교회가 사단의 주 타켓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 타켓이. 여러분. 그 주 타켓이 우리들에게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원색적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미션으로 붙잡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금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단에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신분과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은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넓게 아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도 아시고 그리스도를 깊게도 아시고 그래야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그건 한 표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갖고 사단이 공격이 오면요 이건 뭐지 하는 통에 벌써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두 정탐꾼은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첫째, 기생 라합을 만나요. 만나도 어째 이런 사람을 만나노. 응? 믿음 좋아서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가 보낸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기생을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졌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죠.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정탐이 여리고 성을 탐지하러 가는데 성 밖을 정탐한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을 싹 보고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소식을 많이 빨리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술집, 기생집이요. 그죠? 오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말을 쏟아놓는 곳이라. 그리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도 제대로 받고 들어가잖아요. 이전에 보니까 정탐이 왔다는 소문이 벌써 나요. 그 안에도 그 사람들도 벌써 다 있다니까요. 사람 세계는. 3절, 5절에 보니까 집의 옥상에다가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건물더미에다가 숨겨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니까 거짓말해서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술 먹으러 와서 술 준 것밖에 없고 대충 보니까 이렇게 저리 나간 것 같더라.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요래놓고 여기까지 하면 기생이에요. 그리고 좀 여걸이다. 그 정부 기관원들이 왔는데도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두 정탐꾼이 눕기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잠자려고 눕기 전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요. 기생 라합이. 거기서 단판 짓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선제를 했는데 분명히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를 다 싹 점령해서 몰살시킬 건데 그때 그러면 내가 당신들한테 선대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제 기부에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 생명 내가 보호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신고만 안 한다면은 우리 생명이 당신을 보호한다 하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할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이제 그 성벽에 있는 기생집에서 바구니를 달아가지고 두 정상권을 내려주면서 저 산에 숨었다가 3일쯤 숨었다가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당신들 있는 진영으로 가라 하고 나서 여기다가 빨간 줄만 내려놓으면은 당신들이 점령할 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해주겠다라는 약조까지 받아낸다고요. 왜? 벌써 이 기생 여자는요, 정보를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하면은 홍해 건너는 거.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한 거.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 여리고 성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고 어떤 사람들은 뭐까지 했다고요? 정신이 돌아버렸다 그죠? 정신까지 돌아버려요. 얼마나 충격이 커버렸으면은 특히 여자분들 보는 앞에서 자식 죽으면은 잘못하면 정신줄로 아픈다고 하잖아요.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고 하더라. 지금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도 그 담즙이 암이 들어가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담이 녹아버리면 뭐예요?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기동력을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동력을 묶어놓은 사람을 그 안진뱅이 그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욕보인 걸 하고는 가서 우리 해방맥자 해갖고는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게 해놓고는 할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동력이 없는 걸 못 걸어다니는 거예요. 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놈들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담을 녹여놓은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정확한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두 사람을 보세요. 2절 9절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은 녹았더라. 그것 정보로 딱 다 입수했죠. 10절에서 11절에 기생 나합의 고백을 듣습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 그 어마어마한 신이 저들을 돕고 있다는 거.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을 갖다가 한번 대적시켜보자. 이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약속을 지킨다면 살려줄 것이다. 신고 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 안 하잖아요. 아니, 거기다 숨겨놨는데 신고한 거는 자기는 반역죄인데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해요. 벌써 믿음이 있어가지고. 두 정탐이 나합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성벽에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 사람들만 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도륙할 때 그 대신에 기생 나합 집 밖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튀어나갔다가 죽는 것은 그건 너희들 잘못이다. 그러나 안에 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조가 됩니다.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자예요. 적군이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혹시나 상사, 옆에 동료 또는 이웃집, 그동안의 인간관계의 이웃 사촌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생 나합처럼 미리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정으로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 편견 가지고만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 주변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데 인도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생 나합은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 네, 살몬과 결혼해서 메시아의 가문 보아스를 낳아요. 기생 나합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그죠? 남편이 되죠, 나중에. 그러면은 룻은 누구가 돼요? 다윗의 외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가. 그죠?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들어간 족보가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이런 살몬 같은 남자 랩런트를 찾고 또 남자 랩런트들은 이 기생 나합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과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비전 가진 랩런트를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신분 고하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가버려요. 돈 많대, 빌딩이 몇 채나 있대, 시아버지가 고르렁고르렁 헌댄다야. 돈을 또 깎고 가라 그냥. 3년만 고생하면 되겠다. 보니까. 의사한테 가서 확인해봤더니 5를 못 넘긴단다. 그런 기준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아 멸망받아요. 여러분, 언약, 사명,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전자의 기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뱀에 꼬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인생 나도 몰라. 이렇게 된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 얘기예요. 언약 가지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 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알고 걸어가는 미래를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런 발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는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복음부터 준비하세요. 복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살려요. 돈 가지고도 못 살려요. 얼굴 이뻐도 못 살려요. 힘이 세도 못 살려요. 아무리 목소리가 이뻐도 못 살려요. 복음이면 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살려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시커먼 사람인데요. 아니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인데요. 아니 이 사람은 인상이 더러운데요. 아니 이 사람은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다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 다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자녀가 잘 돼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복음 말고 정말로 지금 정확한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를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나는 복음으로 나는 살았다.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얘기 나올 때마다 누가 나오느냐? 친정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옛날 우리 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남편 얘기가 나오고 나는 우리 신랑 잘 만나서 이래요. 나는 우리 새끼들이 잘해줘서 이래요. 절대로 복음이 안 나옵니다. 어떤 장소에 가도 복음이 안 나와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복음? 여기서 그러면 밥맛 떨어지잖아. 밥맛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봤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아주머니들 벌써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아, 저분 또 오셨네. 보험 아주머니.
아예 출근해요, 출근. 출근해서 탁 갖다 놓고 아주 아무 일 방해도 않고 앉아있어요. 그냥 몇 날 며칠, 몇 주 앉아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아침에 회의할 때, 야, 오늘 네가 들어라. 오늘 네가 들어라. 제가 해야 돼. 네 차례 네가 해. 그리고 오늘 빨리 가시라고 그래. 미안해서 벌써 자기들끼리 벌써 짜가지고요. 아주 뭐, 얘 만나면서. 사인하자고. 다 준비해 있어요. 그렇게. 보험주가 소리 안 하죠. 계속 주면서 요구르트 갖다 주고, 무슨 뭐, 복사해야 된다고, 여름에 가서 복사해갖고,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미안해가지고. 또 오신다. 오셔서 네가 다음 주에는 네가 해고 다 그런다니까요. 진실되면요 통해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요. 한 주간 말씀이 맞아지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현장의 사건이나 일이나 만남 속에 말씀이 꼭 적용되어서 응답으로 오는 그런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통해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포럼할 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속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만남의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성령 인도받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운동하면서 곳곳마다 말씀운동을 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이 열려져 있으면은 내가 간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말씀운동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네, 어제도 토요일이라 바쁜데도 지난주에 이제 장고사님이랑 캠프 했는데 장고사님 전화번호를 어디다 뒀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장고사님이 적어줬어요. 그런데 장고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나한테 왔네요. 나는 교적부를 보니까 장고사님이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바꾼 전화번호를 나한테 입력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에도 옛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장고사님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랩런트한테 전화 통화해갖고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번호를 허락했더니 장군사님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은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역의 현장 책임자는 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돼요. 네, 목사님 지금 바쁘신 예배 드리러 갔다고? 장례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하고요. 장례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해야 이해해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장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지금 장례 예배 오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선한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사령관으로서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목사님, 만약에 지금 여기 한 30명, 50명 되면 저 잘못하면 팔다리 다 찢어서 각자 보내야 돼요. 지금이니까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은 언제까지나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안 여신다니까요. 절대로. 문을 안 열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네가 이번에 저 화장실 샤워기를 한번 네가 체인지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정확하게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하라고 해도 지금 못해. 아빠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한 번은 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지가 실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망가뜨려고 두 개를 바꾸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두려워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하는데 30초 걸리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바로 왔다고 하죠.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람 갔더니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못 오시는 거죠? 네, 못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만 보내주세요. 다른 분 보내지 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안 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그 얻었다 하신 분이 지금 목사님 되시잖아요. 지금도 말을 조금은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개선된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진짜 두렵습니다. 그리고 뭔 말을 하면, 그러니까 복음편지 딱 펴놓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립시다 하고 복음편지 딱 펴놓고 넘어서 3장 23절 필요하게 하고, 복음편지에 무슨 뭐 성경 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본문 9절까지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딱 읽어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성경 다 암송하고 있구나. 써 있어요. 복음편지에 다 써 있는데 뭐. 그래갖고 거기다가 우리 사모님처럼 여러분 성경 기절 나온 걸 옆에다가 하나 종이 붙여갖고 착 적어 놓으셔요. 그분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는 성경도 안 제끼고는, 자, 성경 로마서 있잖아요. 그거는 옆에 있는 거 쫙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저분은 뭐 성경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모님 옆에 보니까 다 요절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처음 한 사람은요, 몰라요, 그게. 근데, 이야, 이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신뢰가 확 와준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시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봐도요, 그리고는 지시에 당신도 이렇게 나처럼 하라고. 그러면은, 선생이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그 제자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한테 훈련, 복음편지 받으신 분들은 사모님처럼 하시면 돼요. 네. 복음편지 잘하셔요. 잘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이 있는 데 여러분. 수백 명 한 거예요. 수백 명. 수백 명을 한 복음편지예요. 여러분 몇 명을 복음편지 해보셨습니까? 그 노하우가 한 명 할 때 다르고 10명 할 때 다르고 100명 할 때 달라요. 그 노하우 쌓인 걸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끼지만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요. 하셔서 지역의 위수사령관, 영적 사령관의 위엄을 갖춰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누디아 발견하고,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바울이 여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해줘. 누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의 장을 연단 말이에요. 이제 매주 그 집은 예배 드리게끔 돼 있고, 그 아들내미 42살짜리 아들내미 총각, 그래도 굉장히 관심 갖고 본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신방 오셨어요? 아니,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전화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아들내미도 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남편 구원받아야 되고 아들내미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 집 사위가 SBS 축구 해설위원 장재현 의원이에요. 그 딸내미 구원받아야 되고 거기 손주 하나 있죠. 그렇게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포도와 열리듯이 쭉 그거 하나만 잡아당기면 된다니까요. 그분만. 뭘 여기 추운데 여러분 이제 7주 흘려면 추워요. 밖에 나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그 5명, 6명, 7명 끌고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런 거점 하나만 찾아내시면 거기만 계속 땅굴 파버리면 돼요. 그 딸내미 보고는 친구들도 찾아내라고 하고, 사이 보고는 SBS 그 같은 동료들 찾아내라고 하고, 계속 미션 주면 돼요. 아들내미 총각 보고는 내가 좋은 참한 언약 가진 사람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 직장 동료들 빨리 찾아내서 연결시키라고 하고, 계속 꼬드겨 보세요. 그게 꼬드긴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우리의 영적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 겨울 내내 거기서 파도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 눈을 반짝반짝 뜨고 기독성 있고 산을 가진 사람 한 명을 또 세워놓고 나와 같이 하게끔 하면은 또 영역이 넓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축복, 정확히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접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자, 제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기 가슴에다 손을 대면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합니다. 시작.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맞죠? 네. 넘어지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셔서 오늘 두 정탐꾼과 같이 거기 정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어 놓은 사명자를 찾아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에 길이길이 찾아 손손 언약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축복의 대열에 서는 그 정탐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은혜 받아서 축복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